시편 80편 7절 말씀, 구약성경 86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요일 밤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시간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죠. 저녁까지 또 늦게까지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일과를 다 마치고 식사를 다 하고 제일 피곤한 시간, 이제 뭔가 이렇게 쉼을 얻어야 될 시간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뭐 이런 시간 가운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자리에 드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그 잠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다음 날을 우리가 또 살아갈 또 에너지를 얻게 되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날마다 하루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분명합니다. 소진한 힘을 다시금 충전하여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한 회복,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재밌는 사실을 제가 요즘에 깨달아요.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먹으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먹으니까 살은 이렇게 키로수가 올라갈까요? 적어질까요? 분명히 먹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 보세요. 먹었고 뺀 게 없는데도 키로수가 떨어져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요즘에 이렇게 보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제 키로수를 이렇게 몸무게를 재보면 저녁에 먹고 나서는 뭐 그냥 원래 이렇게 올라가요. 먹은 만큼 올라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딱 집에 딱 가면 쭉 뚫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밤 동안 자면서 자기가 먹고 섭취했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먹고 섭취했던 이런 영양소들이 다 골고루 몸에 퍼지면서 뭔가 마치 몸속에서 필요로 했던 것들을 막 쏙쏙쏙쏙 뽑아가는 게 아닌가. 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 몸속에 저장시켜놨던 것을 쫙 뽑아가서 다음날 아침에 일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루 동안 이렇게 밤 동안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여러 가지의 피곤함과 공고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또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회복을 갈망하는 자리로 모두가 다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회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 자,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를 되찾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회복이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을 소진하고 또 내일을 소진하고 또 내일을 소진해야 될 그 힘만을 우리가 만약에 다시금 축적한다면 사실상 그거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그게 회복이 안 되다 보면 번아웃이라는 게 오게 되는 거예요. 탈진이라는 게 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하루짜리의 회복으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사실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냥 회복이라는 것은 뭐 하루짜리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뭐 한 달짜리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회복, 원래의 상태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본다면 이 회복은 정말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게 되냐면 인간 원형의 회복이겠죠. 인간의 삶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은 어느 상태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상황으로서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첫 아담의 회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첫 아담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단순하게 우리가 하루짜리 회복, 한 달짜리 회복, 뭐 1년짜리 회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회복으로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로서의 회복.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굉장히 많은 이 탄원하는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내 몸을 단순하게 낫게 해주세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짜리, 뭐 한 달짜리로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주님께 갈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한 회복을 갈망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에 대한 회복이었느냐?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회복을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온전한 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기준점부터 다르게 만들 힘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면 우리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잠깐 동안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엎어지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괜찮아요. 그러나 또 엎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언제 연약해지냐면 다고다고 했을 때는 연약해져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하면 여러분 절대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외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어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병든 마음이 있어도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갈망했냐면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먹을 것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을 것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찾지도 않았어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력 찾았습니다, 여러분. 왕자의 자리 찾았습니다. 그런 것들 찾고 저것도 찾고 이것도 찾고 구하고 다 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찾았던 건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님을 찾았던 거죠.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냇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갈급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갈급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먹을 것 여러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갈급하죠. 그것 먹으면 회복되어지죠. 눈이 확 돌아오죠. 여러분들 그 삼손 이야기 봤잖아요, 그죠? 삼손이 피곤할 때 그 사자의 그 주검에서 나온 꿀 하나 먹으니까 눈이 확 돌아버리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 요나단이 너무나 피곤했을 때에, 전쟁하다 피곤했을 때 꿀 한 바가지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기를 회복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 먹으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찾는 회복.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갈급한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야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삶의 유일한 회복, 온전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누구를 찾는 자리로 나갔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갔던 거예요. 주님만이 누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니까,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니까 주님만을 갈급하게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돈과 먹는 것과 또 건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다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라도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조차도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밭뿐이 아니겠죠? 방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광야를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내려오면,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바로 이겁니다. 광야여도 위를 갈망하면 밭이 되고 숲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밭과 숲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광야에서조차도 젖과 꿀이 흐르는 원래의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회복의 역사, 오직 하나님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숲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의 첫 단추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광야이고, 여전히 광야이고, 문제도 많고 해결되지 않고 피곤한 일도 많은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침내 내 삶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황량한 광야가 밭이 되어지게 하시는, 황량한 곳이 숲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은 믿음인 거죠. 우리는 여러분, 사실 내일을 바라보면 오늘도 갈팡질팡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일을 생각하면 오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일을 바라보면서도 오늘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합니다, 오늘. 그죠? 합니까, 안 합니까? 내일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꼭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이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지가 개벽이 나도 내일 간다고 오늘부터 마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잖아요. 이번에 월드컵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이 얼굴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다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라 그래요? 월드컵 나갈 수 있을까? 네.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면이 골절이 됐으니 여러분들 선수 생명이 자칫하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두렵지만 확신이 있었던 거죠. 뭐에 대한? 월드컵 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방송 보니까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빨리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을 빨리 해야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친 다음에 얼굴에다가 얼음 찜질하고 있었대요. 목이 빨리 가라앉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얼굴에다가 얼음을 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프기도 아플 텐데 저는 생각할 때 이 찬 것 때문에 더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할 수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일 내 삶이 황량해도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밭이 되고 숲이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피곤해도 이 밤에 나으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하여서 뭐 그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걸 뚫고 나오시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그래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기만 하면 내일은 내 삶도 숲이 된다.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진짜 회복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2년도가 이제 보름 정도도 안 남았지, 이제 딱 보름 남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워밍업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워밍업이냐? 준비의 워밍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3년도 내년이 시작되면
우리가 기도로 승부를 걸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숲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0편의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의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얼굴의 광채를 그들에게서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해버리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인은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구원의 갈망을 하면서, 은혜를 갈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시를 쓴 것이 시편 8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누렸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러한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이스라엘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시편 80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서 사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양떼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목자와 우리 양과 같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또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또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그리고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그런데요,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을 보게 되면 3번이나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고백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광채를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인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켰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밭이 되고 숲이 되려면 무엇이 돌이켜야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해 비춰서 돌이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황량하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황량하지만 밭이 되어지고 숲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었던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얼굴만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만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임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얘기했던 게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이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의 얼굴과 얼굴이 나랑 함께 마주보고 있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저주란 무엇이 저주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것도 저주이지만 내가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것도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보세요. 누군가 한 명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한 명은 불러야 누군가가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는 있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체를 볼 수가 없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요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숨을 곳이 없는 줄 아시죠? 우리가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펴서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바다 물속 저 깊은 곳에 빠져서 바위 틈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수월의 입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지옥 문에 다다랐을 때도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못 만나지만 지옥 문 입구 가까운 곳에 이르러서도 거기까지도 누가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끝까지 어느 순간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기를 기도한다면, 그 빛이 비춰주시기만 한다면 황량한 벌판이 뭐가 된다고요? 밭이 되고 숲이 되어지는. 욥도 자신에게 임한 엄청난 환난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탄식을 하느냐? 욥기서 13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욥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주님, 어떻게 하여서 얼굴을 나에게 가리셔서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얼굴을 향해 드세요. 비록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연약하고 나 문제 많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서 얼굴 돌리지 마시고 주님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얼굴을 볼 때마다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지 않은 사람 만나면 얼굴 돌리죠? 등 돌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등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의 관계를 끊으신다. 욥은 결단코 그런 일만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세요. 다시금 돌이키세요. 어찌하여 나를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주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수 있고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을 갖고 얘기하신다면 우리에겐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의 은혜로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세울 것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전부 다. 그래서 시인은요, 주님의 얼굴빛을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비춰달라고 그 강체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3번이나 이 시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어디서부터 열린다? 주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실 때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봐서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내게 막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주님, 빛이구나 그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쉬운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프레시 딱 켜갖고 한번 해보세요. 빛 쫙 들어줘. 주님이다 이럽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 갑자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내 눈을 확 들어와서 빛이 막 하나님이 비치고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런 물리적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 나를 향해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명확한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따라합시다. 말씀.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향해 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셔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셔요. 여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얼굴을 향해 드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확인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적어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 구절만 봐도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의 이 고백은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른 이 고백이에요.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사랑하셔서 우리가 즐겁게 찬양을 부르실 정도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주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시작.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잘 못 부르시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약속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사야 54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두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작정 그냥 그래 죄 져서 괜찮아 이러신 분 아니세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한 진노 중에라도 얼마든지 무엇을 베푸실 수 있는 주님, 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잠시 동안 가리실 수는 있으셔도 영원히 가리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근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계시는구나. 잠잠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보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의 진노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히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혹시나 주님 저 때문에 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행여나 주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내 이 삶이 이렇게 여전히 황폐하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믿습니다. 영원히 내 삶 속에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그래도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얼굴빛을 향하여 드시고 주의 광채를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황량한 들판 같은 나의 삶,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을 주님의 아름다운 밭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숲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 주님의 광채가 나에게 임하고 가정 위에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고 다시 나에게 임하고 가정에게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 위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도 임하는, 할렐루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곳에서부터
한 달짜리, 하루짜리, 1년짜리 회복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회복.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께서 고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죄가 있어도 사해 주시고, 비록 우리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회복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읽었던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30여 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루짜리 회복 말고요, 하나님. 일주일짜리 회복 말고, 1년짜리 그런 회복 말고, 주님과 영원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을 나에게 주세요. 행여나 내가 주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내게 얼굴을 향해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황량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밭이 되어지고 숲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 할렐루야, 그런 회복의 역사. 그러려면 내 눈이 먼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참 주님이 우리에게 참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메어지고 풀려지는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땅에서 메고 풀 때에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메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맨 것과 푸는 것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밭이 되어지고 숲이 되어지는 뜻,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메고 푸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니까.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메고 푸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